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영적으로 서밋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요, 미리 봅니다. 그리고 미리 가집니다. 그리고 미리 누립니다.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리 보지, 미리 가지지, 미리 누이지 않아요. 보디발은 감 잡았을 거예요. 보디발이 왕의 시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아, 그래,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 노예가 무슨 총리냐?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구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박정희에 대한 책이 있거든. 얼마든지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 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요? 그래서 저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게 박정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정희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도 그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사람입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1절에 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아는 자입니다. 이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 축복과는 관계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 내가 지금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짐승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라고 그랬구나. 광야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말입니다. 불신자나 믿는 자나 짐승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과 똑같이 살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막 그래야 되겠냐? 저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뭔데요? 마가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그 삶의 방향이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아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배와 관계가 없다, 그 사람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배 관계가 없다,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거룩한 옷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옷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옷은 더럽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옷은 더럽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착하고 진실해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별됐어요.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신분은 이렇게 완전 바꿔졌어요. 멋있는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합니다. 물 위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다. 무슨 말을 말합니까? 세계복음을, 세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데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해도 괜찮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지혜 있고 부지런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절대 계획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니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롯은 어떻습니까? 방향 맞추지 못하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까지 다 뺏기고 망해버렸잖아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방향 맞추세요, 방향 맞추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저만 얘기합니까? 우리 교단에 그 간단에서는 다 나오잖아요. 방향 맞추라고.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방향 맞추라고. 근데 이 말을 그냥 흘러보내고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깨닫는 걸. 어쩔 수 없죠.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를 말씀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 혀가 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떼서 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떡이라든가 젖을 줄 자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왜 그래요? 방향이 안 맞아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머리가 되라.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그거지. 복음을 증언하지는 않아요.
뭐 매일 그 얘기만 한다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학원 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단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놀다가 돌아와요. 애들이. 왜 학원 보내는데요? 왜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학원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학원 계단에 가서 앉아갖고 핸드폰 보고 온다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자녀들이 그랬대요. 제가 들었어요. 해라 하면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지 마라 하니까 더 하고 싶어갖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불 켜고 공부했다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의 9절 장장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능력 대단해요.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세 번째로 뭡니까? 변함없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3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공이.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그 바다를 지나서 가는데 한가운데 가서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 예수님이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도 잔잔해졌어요. 왜 그러는데요? 창조주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한 그 물과 창조한 바람을 창조주니까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도요, 성도들이요, 여기 제자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파도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러잖아요. 저분이 누구길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러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요즘 대우 못 받아요. 모르고 다닌다니까. 왜 다니는데? 잘 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 잘 되기 위해서 다녀요. 물어보시라니까 한번. 몰라요. 이 제자들만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 다 모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슨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걸었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왜요?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생각, 마음, 이건 과학과 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으로 과학으로 치유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데, 말씀 운동하면 치유됩니다. 말씀 운동이 뭔데요? 공부거든요. 말씀 운동하면 치유돼요. 15년 동안 운동생활을 하다가 완전 폐인이 됐는데 말씀 운동을 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니까요. 이 말씀은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지만 이 말씀으로는 완전히 사람을 치유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 삼립방 저쪽 제2공업단지 성남 거기에 온 아가씨가요. 불면증에 기면증 걸린 아가씨가 왔는데 우리 교회 나온 아가씨가 거기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 계속했는데 치유돼 버렸어요. 알잖아요. 여기 아는 분은 알 텐데. 말씀 운동 치유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씀 청취해요. 말씀 들을 때 치유돼요. 세상 소리는 들으면요 심란해요. 어지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그리고 기쁘다니까 힘이 나니까 기뻐요. 말씀 들을 때 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 6병, 작은 거 소주 6병을 마셔야 움직여.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들었어. 막 테이프가,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가 다 늘어져가지고 잘 안 들을 때까지 들었어. 근데 치유돼 버렸어. 이 말씀 청취할 때 치유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 묵상할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불신자들 무슨 운동하고 있죠? 무슨 운동하죠? 예, 명상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명상도 치유된다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치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변함없이 성취돼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이에요?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안 한다 이 말.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진실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와갖고 말씀 못 붙잡고 그냥 간다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었나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럼 그 사람 틀린 거예요,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했어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 젖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땀을 삑삑 흘리면서 막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말씀 듣는데 졸린다. 말씀 듣는데 신경질 난다. 피폐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시편 119편 131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내 입을 벌리고 헐떡이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양이 막 목말라갖고 막 목이 타는데 그 물을 보고 막 먹고 싶어갖고 그 막 헐떡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요? 이 세계에서 최고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잖아요. 진짜 내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 사람은 축복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7,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이에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렇게 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총독이면 누굽니까? 헤롯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로마서 파송된 자니까. 총독. 권세 있지?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식 있지? 명예 있지? 돈 있지? 다 가진 자잖아요. 못 알았잖아요. 그리스도 눈앞에서 대화하고 있으면서 모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안다 그 말이잖아요. 몰라. 그 수준이 있는 자가 몰라.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군지 아세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에요. 그 총회장들이 모여갖고 빌라도에게 어떤 요구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패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대제사장이 아니 대제사장이면 성경은 박사고 신학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뭔데요? 죄에 빠져있고 사단에 잡혀있는 자를 건져내는 직분이에요. 왕. 이를 위해 주님, 우리 하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알죠? 성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거지 바디메오 소경인데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스도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때요? 한번 신분 비교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신분이 높습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신분이 높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디메오는 거지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거지입니다. 총독이 거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래요. 다 가졌다고, 권세 가졌다고. 거지요, 거지.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안다. 어마어마한 거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래요.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백성이 누군데?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못된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한다니까. 아예 크리스찬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킨 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주위에 코로나 없을 전도로 다녔잖아요. 그 카센터 갔어요. 갔더니요. 그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왔냐고 그러면서 몽키 들고 나오더라니까. 그 사람 하는 말, 나는 교회라고 하면 이가 갈린대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러마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면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결사반대해요. 그런데 그 절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준다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사단에게 잡혀있어서 그래요. 사단에 잡혀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한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근데 힘이 있는 모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간단하게 해결해 버렸잖아.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힘 있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알겠습니까? 모르지. 사람 적게만 나오라고 그러지.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을 주신대요. 평안의 복. 평강의 복. 평강의 복은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는 게 평강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없어요? 이 땅에서는 평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 3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에 나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요. 평강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 애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면 그러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평강이 없다니까요. 평강의 근본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 두려움 하지 않는다 이 말.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강의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언약 잡았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평강 주시겠다. 그 말은 언약 잡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에는 말씀 보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또 가잖아요. 가버나움 어딘데요? 이방인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배 안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 배에 타시니까 이 배가 순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언약 잡은 자예요. 언약 잡은 자가 최고의 축복자예요. 이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대교회입니다. 저도 껴주세요. 예, 저도 축복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난산 언약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5총 종족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치유의 능력이고 또 완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